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또 이단들을 조심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지만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고 할례에 빠져서 교회에서 꺼림이 있고 또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왜곡하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함께.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또 이렇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시비거리가 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권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의 권위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부흥하고 더 성결하고 더 바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관을 가르쳐주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동일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라고 말해요.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들과 같았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다. 속은 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속았다. 그리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다. 저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비거리가 세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저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속고 있는 거예요. 미워할 대상이 아닌데 미워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속고 있는 어리석음을 당하는 거죠. 바울은요 속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투기 또 미워하고 피차 미워해요.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있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이나 어떠한 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건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종업원에게 사장은 당연히 월급을 줘요. 한 달에 200만 원을 줄게. 이만큼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 당연히 주고. 그건 종업원이 사장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은혜냐면 월급 받을 만한 일을 못했는데 주는 거. 너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마워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죠. 구원도 똑같아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면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하지 못한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데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자격이 없었느냐?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아우 저 어리석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이가 어린아이들, 어리다, 이거를 이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리석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임을 모르고 그것을 우습게 하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순종치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걸림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속은 자였다라고 말해요. 속인 자가 아니고 속은 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았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죄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모르는 속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고요. 네 번째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대로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육신대로 행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판단. 대표적으로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누가 봐도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꾸몄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남편도 죽이고 그 범한 밧세바도 야, 너의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있다가 죽었으니 내가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왕족을 만들어줘. 자기 첩으로 삼아, 자기 부인으로. 유대인의 율법에는 형수취수죄라는 게 있어요. 형수취수죄. 형수취사죄인가요? 제가 수인가 산지 잠깐 헷갈리는데 자기의 형이 부인이 자기의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형이 전쟁터에 나갔거나 불의의 사고로 이 부인에게 애가 없이 죽으면 후사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의 생활을 책임져줘요.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주면서 자신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해요. 그런데 이건 자기의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의 형의 아이고 형의 가문과 형의 재산을 이어받을 아이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미성년이 넘을 때까지 형수의 아이로, 형의 아이로 대우하고 키운 다음에 이 아이가 미성년이 넘으면 형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형수취수죄인가? 아마 그래요. 형제취수죄인가? 그런데 제가 잠깐 지금 용어가 정확치 않은데 다윗이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했던 것이 이겁니다. 즉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공표하냐면 내가 이를 나의 형제로 대한다. 그래서 그의 아내, 나의 형제의 부인이 자녀가 없이 죽었으니 내가 그를 책임진다 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인 장군, 특히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해서 그 유대인의 율법의 물음을 그에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갑자기 이방인에서 왕족으로 만들어버려요.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유대인의 율법을 물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받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죠. 많은 신하들이 보았고 또 그 편지를 읽은 장군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옆에 바로 증인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했다.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드러나죠. 결국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또 이 다섯 번째가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악독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모략,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말, 행동, 이런 거예요. 악독은 뭐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탁 때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살살살살 부추겨서 다른 사람으로 이를 탁 때리게 만들거나 넓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군대에서 후임병이 자살을 했어요. 누구도 그를 때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후임병이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썼어요. 어떤 병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이런 폭언과 또 그 병장이 자기 후임들을 자기 이렇게 동기들을 시켜서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내무반에서 왕따를 시켜서 몰아간 거죠. 이해가 되죠? 이게 악독이에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으로 그에게 나쁜 소문, 나쁜 말들을 교묘하게 퍼뜨려서 그로 고립되게 하고 그가 그 고립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악독인데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투기는 부러워하는 것 위에 시기 위에 투기예요. 결국 그 부러움이 그를 죽이려고. 즉 이 악독과 투기를 왜 과친하냐면 그가 싫은 거죠. 그에게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나쁜 말을 점점 해가지고 그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증스러운 자였다. 이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고 겉으로 행하는 것과 자신의 내면이 다른 외식하는 자였다. 이런 것이고요. 일곱 번째가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서로 미워했대요.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가지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지녔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의 대표적인 악을 행하며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일곱 가지 속에 묻혀 살아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뒤에 우리가 보았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즉, 이 일곱 가지를 예수님이 싹 제하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출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선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 일곱 가지의 옛 모습은 완전히 우리에게 없고 새로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중생한 자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모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5절 하반절에 나온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7가지 것들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로 중생했다는 것, 즉 그 죄들을 깨끗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성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계속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과거 내가 중생받기 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말씀하세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디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할례당이 너희에게 와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해야 완전해진다고 가르친다. 그들을 강하게 권면해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디모데야,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을 증오하거나 평가하지 마라. 왜요? 우리도 중생하기 전에 그런 자였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강력하고 바르게 권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품어야지 미워해서 밀어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이 피차해요. 저는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가 나를 미워해도 돼요.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중생과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꼭 기억하고, 또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 디도에게 권면했던 이 7가지의 잘못된 습관들이, 이 죄의 모습들이 혹여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에 다시 한번 순종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